룻기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 풍족하게 내려갔어요? 아니죠? 없어서 내려갔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풍족하게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게 비밀이야. 나오미가 풍족하게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여호와께서 징벌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부속사 의미는 무슨 뜻이냐?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 그 17절에 룻이 나오미한테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나를 또 가라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1장 17절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어머니를 떠나면이죠. 어머니와 떠나면이 안 맞네. 어머니를 떠나면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연결해서 악한 자가 죽는 것, 물론 구약이니까 옛사람 죄인 죽는 것도 해당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룻이 딸이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나면 룻이 이제 심판받는 게 되잖아요. 떠남 자체부터가 심판이고 만약에 룻이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룻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연합장사 그 다음에 연합부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17절이었고 오늘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굳게 결심한다 그 단어가 미트암 메체트인데 강하게 선택하다, 결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육의 사람이 뭐 선택하고 결심한다고 보시면 그건 윤리 도덕식이니까 아닌 것이고 이미 믿음이 굳게 들어왔어. 룻에게 더 자세히 뭐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룻이 스스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 뭐 결단했다, 결심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로.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가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은 도의 초보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본인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한 것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서 스스로 믿었다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시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본인 스스로 자로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결과다 이렇게 일하시란 말이에요.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의 해석이냐 복음의 해석이냐 윤리 도덕적이냐 인본주의 해석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해석이 나오니까 그렇게 믿게 되니까. 그래서 18절 거기 이제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바테레 나오죠. 바테레.
그리고 나오미가 기쁨으로 주목하여 바라봤다. 룻을. 예.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 자기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 같이 장사, 같이 부활, 같이 신앙생활을 베들레헴에서 가서 할 것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기뻐서 주목하여 룻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과 지금 하나가 되는 거지요. 예. 하물 미트암 메체트 히 룻이 강하게 선택하다 굳게 뭐 결단하다 여기 이제 결심하다고 이제 번역해 놨죠. 그런 룻을 보고 나오미가 기쁨으로 그러한 룻을 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기뻐했다. 랄레케트 함께 가다 동행하다 가기로 따르다. 룻이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어서 물론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신앙이 하나가 되면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기로 함께 그 나오미를 따르기로 함께 가다 동행하다 다 같은 의미. 그 자기와 함께 동반하여 가기로 나오미가 이제 번역에는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밭의 딸 나오미가 룻에게 하던 말을 그쳤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룻의 신앙을 그러니까 그쳤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구나. 레다벨 말하기를 권하기를 그쳤다. 엘레아 룻에게 그 말이죠. 룻이 어머니를 선택하여 자기와 함께 동반하여 가기로 강하게 결단하여 동행하고 있는 룻을 나오미가 기쁨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룻에게 권하기를 또 모압 일가친척 모압 신을 섬기러 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을 포기하여 말을 그쳤다는 뜻이다. 그게 18절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동지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냐. 예수님은 11 제자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을 거예요. 11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행복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해 바다가 되면 안 돼요. 바다가 아니 사해 호수지. 물이 흘러가야 돼요. 진리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흘러보내야 돼.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친구에게.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전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깨이고 유익이 많은 겁니다. 나 혼자 말씀 받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회 바다가 되고 죽은 물.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요. 제가 이 말씀이 자꾸 깊어지고 이렇게 증거를 이제 복음의 진리로 잘 증거하는 것은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2시에 사역자 훈련 말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어느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거 하면 돼요 그냥. 원고지 엄청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 원고지 하나 감동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어도. 그러면 읽어요.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런 방법들이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자꾸 빼면 안 돼요. 자기한테는 손해예요. 신앙적으로. 원어 구속사 주에 룻이 했는가?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랬대요.
10년 넘게 있다가 오니까 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많이 이제 육적으로 늙었지. 왜 그러냐니까,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예,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죽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육적으로 늙었어,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런 거죠. 10여 년 전에 모압으로 갔던,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온 가족이, 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룻이 같이 왔는데, 룻은 처음 보는 여자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렇게 이제, 그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바테라크나 그리고 이에 행하여 쉐템 그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베들레헴이 예,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 레헴은 빵, 떡이란 뜻이고 예, 베드는 베이트라고 읽는데 집, 성전, 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은 빵, 떡을 예, 먹으면 예, 깨어있는 사람이고 3일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죠. 3일길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뒤돌아보지도 않고 예, 3일길을 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의 생활로 행복한 가운데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바에히 그리고 있다. 그 두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게보아나 이럴 때에 베들레헴에 이럴 때에 베이트레헴. 그래서 그 레헴이 명사로는 떡 빵이란 뜻이고 생명의 말씀, 동사로는 싸운다. 자아 싸움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아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아 싸움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많이 깨어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싸움을 하는지 마는지 이게 없으면은 잠드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밤에 자기 전에 자아 성찰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거는 참 잘했다. 이러면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이제 자아를 돌아보는 살피는 그 깨어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합니다. 몸에 배야 돼요. 딱 눈 뜨면 감사합니다. 그 죽어 봐야 이제 죽어보다 살아나야 얼마나 오늘도 살았구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그럼 그 오늘 살아있는 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안 나옵니다. 자기 생각에 그 자기 어떤 무슨 일에 빠져 있거나 매여 있으면은 그건 자아로 살는 증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영육간에 다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는 것 말고 반드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 있지요? 우리는 진리를,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진리. 야고보서에 있나? 어디 있더라? 찾은 사람 보이네. 진리를 위할 뿐이다. 있죠? 그 말씀이 찾아서 봐야지 더 이제 좋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자, 사도가 말했는데, 바울인가 베드로인가?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결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에 가시거든요. 여기 로마서 이거 볼까? 네? 어디? 베드로전서? 거기 있어요? 몇 장에 있어? 고린도 8장에 13장 8장.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이 말한 거. 고린도후서 13장 8장. 이제 기억 딱 입력을 해놔야지. 여기 지나갔네 그냥. 여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이건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그걸 일단 떠나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잘했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넘어졌어도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맘대로 100%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진리를 거슬 수 없다.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는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로 감사하는 게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살지 않고. 지체를 감정으로 대하면은 내가 육적이라는 겁니다. 자가 살아있구나 그 뜻이에요. 응?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혈과 육의 육성, 악한 자, 감정, 기분이 다 빠진 걸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영의 새 사람으로만 사는 걸 말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인 거죠. 성숙한 신앙. 주님이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꾸 나를 보면 안 돼. 예? 아, 우리가 부족하지 뭐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근데 자꾸 나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그냥 만족을 해버리고 그건 자아예요. 어떤 때는 너무 실망을 해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것도 자아라니까요. 그것이 악한 자와 싸우지 않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나오는 거 답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육적인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전혀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맡겨준 사명,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오로지 그거 거기서 다 맞추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뭐 그 수준은 못 되지만 사도 바울의 수준도 못 되지만은 진리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여튼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토요일 날까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말이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어떤 지체가 몰라보네. 예? 이렇게 왔는데 자기를 모른 체 하는 것처럼 돌아버렸단 말이야. 돌아섰어. 근데 그 지체는 봤는데 돌아서는 지체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체는 앞을 쭉 보고 들어오잖아. 3층까지 걸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봤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럴 수 있다고. 예. 그러면은 그게 오해를 한 거야. 그 지체가. 왜 인사를 안 할까?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인가? 뭐 이래가면서 본인 스스로 오해를 하고 또 못 본 지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쉽게 표현하면 제가 그런 일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영적이어야지 육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이면 이제 기분 나빠져 금방. 왜 들어왔는데 모르지 하지? 모르지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럴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연달아 오면은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하다 보면은 놓쳐버려. 그러면 그냥 서 있으면은 인사가 되는데, 그럼 휙 가잖아. 그럼 이 사람하고 하다 보고서 잠깐 이게 안 돼.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휙 가면서 안 그러겠지만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반갑게 하고 나한테는 왜 안 반갑게 하지? 그게 절대로 아닌데.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로 자꾸만 지체를 대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만 지체를 대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뭘 배워야 돼 그냥. 기분 나빠도 그건 그거고 감사합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면 잘 됩니다. 안 되면 이제 오래가 그것이 몇십 분 더 그다음에 찬송 불러도 기분 나빠. 말씀도 잘 안 들어와. 그게 내가 지금 자아가 살아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럼 죽으면 되잖아. 그죠?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그것이 깨어있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의 멋이에요. 멋.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지요. 로마서 14장 여기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왜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살잖아.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예. 주님의 것인데 자꾸 내가 내 걸 찾으려고 그러고 뭐 머리를 쳐들려고 그러고 안 되지요. 완전히 신랑의 품에 완전히 안긴 상태. 예. 거기는 신부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지. 신랑의 사랑을 100% 받으니까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지. 내 생각이, 내 존재가. 신랑에 완전히 흡입된 신부, 가장 행복한 신부예요. 가장 행복한 신부. 마귀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 둘로. 둘, 셋, 이렇게. 그게 아주 두 마음인데, 그것이 마귀가 도구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이 사실 아니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마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걸로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체에게 상처 주고 원수를 막 맺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 부흥을 막 저해하려고 그러고 교회 분위기를 그냥 흐트러 놓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내 자아가 부인되고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체험이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차 하고 빨리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몇 분가 또 몇십 분가 이렇게 되면 곤란해. 또 며칠 막 가면 안 되겠죠. 뭐 부부 싸움하고 뭐 한 달, 세 달인가 뭐 대화를 안 나눴다고 그래. 그참 행복하겠네. 지옥이지. 둘 다 자존심이 그냥 쎄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부가 뭐 그렇게 싸우려고 결혼한 건 아닐 테잖아.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 자기한테도 자꾸 맞추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서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듯이 우리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신랑을 위해 살아가면 곧 내 행복이, 신랑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주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그럼 주님의 행복은 또 뭐예요? 우리가 신랑에게 맞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주님의 또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늘 사랑용가 부를 때에 오 교회 내지 거기 보면 나오죠. 어디 있나? 주여. 오 교회 내지 몇 장이야? 327장에 보면은 주님이 흡족, 우리의 만족만이 아니고 주님도 만족하는 그게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깨어있는 신앙이거든요. 300 몇 장이? 그렇구나. 그 가사 가만히 보시면요, 참 이거 체험한 사람의 이제 가사인데 후렴이 나오죠. 교회는 내지 우리 목마름 나의 목마름이 그치는지. 이건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이 아니고 여기서는 진리로 진리를 먹고 마셔서 목마름이 그쳐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고 마시면은 힘이 나잖아,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먹고 마시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은 목이 마르다가 목 말라면 나중에 이제 기아 상태로 죽는 거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님의 목마름이 그치는지. 이게 참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신랑의 목마름을 그치게 하는 신부 단장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주님의 목마름에 또 부합되는 내가 또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잖아요. 신부 단장의 말씀들을.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에 행복하죠. 그때 영의 세 사람으로 또 신랑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또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님도 목마르지 않고 나도 목마르지 않는 그게 교회 내지
방랑이 멈췄고 늘 즐거운 집, 스위트홈,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사네.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예, 이런 찬송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9절. 바토 갈라 그리고 이르기를 하는지라 이르기를 말을 하는지라 말이죠. 하초트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원어 구속사 주의 신앙의 어머니 나오미와 딸 룻이 함께 동행하여 베들레헴 고향에 도착했을 때 성읍의 고향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가 살아서 모압 이방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에 놀라 떠들면서 이 여인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냐고 기뻐 반가워하였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온 성읍이 그랬대. 이거는 이제 과장이지요. 과장. 온 성읍이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온 동네가 그래도 사실은 좀 과장이지. 주위, 일가 친척,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지요. 온 나라가 막 그냥 온 성읍이 막 나오미를 다 그냥 나와갖고 막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이제 나오미 네 식구가 모압으로 갔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죠?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연락하고 돌아왔습니까? 이때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돌아오는 거야. 먼 데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봤겠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겠지 동네에다가.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꼭 저기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원어 구속사주에 그래서 19절 그렇게 이해하시고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얼마나 그 모압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육신의 그 양식 생존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신앙이 아니지. 신앙으로 간 게 아니지. 갔다가는 그냥 남편 갑자기 죽었지요. 두 아들 갑자기 죽었지. 이건 참 이런 놀라운 비극 형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나를 말하라 부르래. 나 쓴 사람이야. 나 괴롭고 고통 많은 사람이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오미가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다 21절에 그 풍족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간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은 잘못된 거야. 번역은. 뭐 풍족하게 갔습니까? 하나도 없어가지고 살러 갔는데 알거지가 돼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말은 남편이 있으니까 풍족하고 두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풍족해.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 풍족하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좀 어린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 살아있고 아들 딸 살아있고 뭐 이렇게 다 일같이 뭐 이렇게 살아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가게 되면은 허전해지고 뭐 이제 슬퍼지기도 하고 인생이 참 뜬구름 같고 말이지.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지만은 그 일가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날 때에, 떠날 때에 이 나오미처럼 괴로움과 고통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육적으로도. 그러면서 우리 속의 영은 더 성장을 해가게 돼야지 전화위복으로. 키 이는 해마을 비참하게 슬프게 괴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셨대. 슬프게 했고 이 신앙이 어린 상태에 이제 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샤따이 전능자가 엘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기 뭐 전능자 이렇게 놨으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확실하지 않아. 전능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이 나를 매우도 심히 크게, 그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가 끔찍이 남편을 의지했고 두 아들을 의지했구나.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겠다.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를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나는 또 어떠냐?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혼자 사는 훈련도 필요해요. 혼자. 혼자 사는 훈련. 그 TV에 보면은 가끔 나오대요. 라면 하나 못 끓이는 남편,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런 남편도 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벙 쪄갖고 말이죠.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 남편이. 할아버지지, 남편은. 아내는 할머니가 이제 먼저 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줄 아는 마음 자세,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혼자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다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다 체험으로 들어가는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 또 남편 죽어보면 아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부부로 만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악한 자를 죽이시려고 그 남자와 아내, 이 여자와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한 거다. 그렇게 되면은 원수 같은 남편이 있을 수가 없고 원수 같은 아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낳지 말거 이기는 뭐 그런 자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제 마음대로라고는 그 제 생각인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건 다 알고 보면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네 뜻대로 하려고 다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어느 때는 슬그머니 올라와. 그래서 이 자아가 정말 지독한 놈이구나. 지독한 놈이구나. 그래서 슬프든지 기쁘든지 가난하든지 물질이 좀 있든지 어떤지 간에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제가 누누이 말해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 감사일기 쓴다는 사람도 있더만은 원어 구속자 주의 모압 땅 이방 나라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그때의 나오미 뜻이 좋잖아요. 나의 기쁨, 즐거움, 아름답다, 뭐 예쁘다, 뭐 그런 많아요. 이건 이제 신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주님과. 그 나오미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즐거움이 나오미의 즐거움이 남편이나 두 아들이 되면 안 된다고. 예.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게 내 자신이지요. 예? 내 멋에 산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예. 내가 나의 기쁨이야. 내가 존재하는 게 즐거워. 그것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자아의 모습이에요. 자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예. 결론은. 근데 아니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예, 내가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 악한 자가. 내 생각, 마음, 영혼이. 그것이 이제 다름을 받아야 돼. 다름을. 나오미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이제 아주 온팡지게 체험받은 거지 하나님께. 마라 괴로움 고통 쓰다 말하라고 칭해달라 그래 여겨달래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근데 그 원어에 보면은 예, 그것이 마음 땅이라고 우리가 이해도 돼요. 마음 땅.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있는데 내 마음은 흉년이에요. 그것처럼 비극은 없어.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아. 그 얼마나 인간으로 창피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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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은혜 받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 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보험교회를 상징하거든. 근데 거기 흉년이 들었대. 근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아니거든. 그 땅에 예, 에레츠인가 뭐 땅이 나와요. 하레츠인가 땅이라고 나와 루키에. 자, 예, 여기 1절에 나오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 땅이 마음 땅으로 봐도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1절 할 때는 그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나오네. 예. 정말 진리가 선포되는 예, 신앙 공동체 모임에 나와서는 내 마음에는 말씀이 은혜도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이거 얼마나 참 스스로 창피하지요, 그죠? 예, 스스로 창피하고 진짜 자격지심에다가 열등감도 막 생기고 그런 게 막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기쁨이 예, 남편이었고 두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뭐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옛사람들인 죽이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 나오미의 남편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자, 두 아들이 남편이 또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예, 그 어떤 이유.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아닌 거지. 근데 우리 이제 기러기 식구들 있잖아요. 그 기러기 식구들은 이제 남편 나하고 신앙도 다르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자를 죽이는 훈련을 하실 때가 있다고.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때에 예? 원수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 자 죽이시려고 남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예, 코나로 막 몰아가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겨야 된다. 예.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 부르잖아요. 계시록에 2장 3장 이기는 자만 부르잖아. 그 신부단장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예. 아는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믿어지는 자리까지 되고 그래서 생활의 삶의 생명으로 체험이 되어서 열매까지 맺어져야지 비로소 예, 그 체험이 나에게 예, 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베들레헴의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미의 그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거기 다 흉년인데. 다 가야지 모압으로. 그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처럼 나오미 악한 자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나오미의 가족 4명은 모두 기근을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에 내려간 결과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채 처량한 과부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말하라고 불러달래. 나는 말하라고 그래. 이 체험이 나중에 값진 신앙의 보석같이 유익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아까부서 본 것처럼.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슬프게 괴롭게 하셨다고 그 말한 내용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보면은 나오미가 약간 원망하는 그런 게 들어있어. 응? 감사가 안 나와.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풍족한데 뭐하러 나갑니까? 나갈 이유가 없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벌을 주셨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지. 보니까 남편은 없고 두 아들은 없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지.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아니 내가 멜레아 풍족하게 소유하고 나갔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 나오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아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들, 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거 신앙으로 확실히 선을 긋을 줄 알아야 되고 신앙으로 우리는 나의 소유물은 내 자아밖에 없구나. 날마다 죽어야 될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지 마라가 되지 않아. 그래야 마라가 되지 않아. 그럼 다른 것으로 이제 마라 체험을 하게 또 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물러나시지 않아요. 나를 신부 단장하기로 딱 점 찍었으면은 그 히브리 23자 중에 점이 뭐예요? 점. 홀렘. 딱 점 찍었다. 그러면은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면 아직까지 그 신앙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풀이 하듯이 뭐 자기 신시한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말을 해.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은 아니 내가 멜레아 풍족하게 소유하고 갔는데 할라크티 내가 나갔어. 베들레헴 떠나면은 끝나는 거지. 탕자처럼. 아무리 많은 자기의 배당금 유산을 가지고 떠난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마귀자한테 가만 놔둡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지 탕자같이. 내가 그게 나갔대. 베레캄 그리고 뭐예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텅 빈 공허한 사람 빈손으로 비어서 내가 돌아왔다. 물론 육적으로도 먹을 거 없어. 돌아오니까 모압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 육신의 양식 먹고. 우리는 가끔 텅 빈 체험을 해야 돼요. 여기 공허하다는 말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가지 마시고 자아를 다스리는 체험케 하는 공으로 이해하시라고. 빈손.
내가 텅 빈 사람이구나. 빈손이구나. 사실이지요. 죽는 순간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몸에 배면은 생각 따로 몸 따로 놀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뭐 버리는 훈련,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버리는 훈련 한다고.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텅 빈 체험이 필요해요. 자아가 텅 빈 체험. 그러면 우리 속을 영의 사람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리고 내가 뭘 자꾸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고 아들을 딸을 자꾸 잡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손이 놓아져야 돼. 주님만 내가 의지할 뿐 찬송 가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 주님은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뭘 자꾸만 세상에 불타없을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감사하면서. 이거 없으면 이거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저거 없고 이것 없고 또 저거 있으면 저거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불평불만 끝도 없습니다. 원망불평도 끝도 없는 거예요. 가장 병 중에 큰 병,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입으로 중얼중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나쁠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의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대인 관계에서 슬프고 말이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입수 신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뇌가 우리 주인이 감사하대 지금. 그러면 온몸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거나 집에 처박혀 사는 자식들 요즘에 많아. 그 전부 다 그 신앙이 없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이제 잘 알아야 되고 날마다 음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양지의 삶. 날마다. 그 에레브 보케르. 에레브는 뭐예요? 음지에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보케르 양지 영의 새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에레브 보케르 날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월요일 날부터 오늘 일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내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때에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입으로 신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아유 짜증나네. 습관된 사람들 안 돼요. 아유 감사해. 받고 말 표현을 아유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제가 오전에 말이죠. 이렇게 막 흑암이 오더라고. 흑암이 오더니 찬송을 못 부르겠어. 그래서 이것 봐라. 샤트는 나사렛의 슈. 나사렛이 아니지. 주 예수. 그래서 이제 30장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싹 어때요. 자의 마음이 싹 어떻게 밑으로 깔아앉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영의 새 마음이 쫙 빛이 비치면서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각자 다 체험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체험을 지금 다 신앙 순따라 하고 계시죠? 햇시반이 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도 행복이지요.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데가 없다. 나오미가 만약에 자존심이 강했다면 안 돌아가. 성공해야 돌아가잖아. 세상 사람도 금유 환양. 근데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신 거지. 물론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알거지로 그냥 돌아오게 하셨다. 난 풍족한 상태의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렇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다 없어. 왜? 룻이 있잖아. 예? 딸이라고는 룻이 있잖아요. 예. 룻이 뭐예요? 남편, 목까지, 두 아들의 목까지 따따따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는. 남편이 뭐, 어디 없잖아요. 두 아들이 어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룻하고 그냥 신앙으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살다가 한나라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나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이에요. 복. 아쉐레이, 복 있는 자.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고, 람마, 어찌 왜 나를 갖다가 나옴이라 그러느냐? 뭐 이런. 디카레나, 너희가 칭하느뇨 나를 나옴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이죠. 아나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비 또 나를 베샤따이 정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해라 괴롭게 하셨거늘 기뻐 아니하다 깨뜨리다. 이게 나오죠. 깨뜨리다. 악한 자 깨뜨리는 거 나오잖아요. 네 나를 그러니까 나오미가 제대로 온팡지게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을 못했다.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자기는 몰라. 이게 신앙의 어린 증거예요. 고백이 안 나오잖아 아직까지. 나를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원어구 소자주에 나오미는 베들레헴 명사 떡집에 나오네. 말씀의 집 동사는 전쟁하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과 악한 네 자가 내 겉사람 안에서 서로 싸워요. 싸워서 어떤 때는 자가 이길 때 있고 어떤 때는 영의 세 사람이 이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영의 세 사람이 계속 이기는 프로테지가 50%, 60, 80 올라가야 되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룻기 1장 1절 먹고 살 식량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풍족하지 못한 상태로 네 식구 모두 기근을 피하여 모압에 내려갔기 때문에 풍족하게 내려갔다는 그 나오미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 남편이 있어 풍족하고 소유했고 나오미가 남편을 소유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두 아들을 소유했다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나의 행복 기쁨이라고 살아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을 풍족하게 내려갔다는 말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여 깨뜨림으로 남편을 죽게 해서 나오미의 자를 깨뜨리고 두 아들을 죽게 해가지고 나오미의 자를 깨뜨렸는데 이 자 죽는 게 뭔지 모르네. 징벌하셔서 나를 텅 빈손으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앙도 좋게 육적으로 굶지 않게 풍족하게 다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게 하셨기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없어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거늘 그 말이 어찌 나를 기쁘고 즐거운 나옴이라 하느냐. 근데 이제 22절 23절 쭉 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더입혀가고 룻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면은 나오미도 행복한 사람, 룻도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신부단장되죠. 혼인잔치에 우리도 이런 체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